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12장, 찬송가 4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라디 훈련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하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를 온전케 하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했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난다 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간절히 찾는 저희도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할 때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어서 우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으로 위로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저희들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저희들 체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온데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주님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큰 은혜와 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 또 기도하실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또 주님 앞에 아버지여 나와 예배할 때 아버지여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환우들과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아버지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여 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허물려고 하고 또 아버지여 정말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아버지 나라를 아버지여 망치는 그런 악한 사람들로부터 아버지여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아버지여 정말 계몽의 아버지여 마음들 깨닫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여 정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악한 것들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에도 참 하나님과 참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거짓을 말하는 자들 아버지여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들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아버지여 여러가지 질병들 여러가지 아버지여 고통들을 통하여 아버지여 아파하는 자들 아버지여 이 밤에 주님 친히 찾아가시고 하나님이여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또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온데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버지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살아있고 전도가 살아있는 무엇보다도 아버지여 주님 향한 아버지여 믿음이 살아있는 아버지여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주님 몸
참된 교회를 아버지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충만하게 임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분별하여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주님의 소원들이 우리의 입술로 기도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빈 모든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이사야 5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그리고 이제 다른 내용들도 우리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독하여 말씀을 읽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더라. 자,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당의 자식, 가늠 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 뜻 가운데 우리가 이 말세지마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안식 없는 삶의 저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없는 삶의 저주. 우리는 앞서 56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의 발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눈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56장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신명기 23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과 고자의 경우라도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23장을 보면 그 이방인들이죠. 모압과 암몬은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또 고자나 또 이제 낭심이 상한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지난 56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다, 이게 바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없다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조건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6장 2절을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56장 4절에서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자, 우리 56장 6절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자, 온전히 지키는 자, 이들에게 이방인이던 뭐 고자던 이전에는 하나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했던 그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 하시는 약속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안식일이 율법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따지고 보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10계명 가운데 제4계명입니다. 뭐 율법을 지키고 10계명을 지킬 것 같으면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다 지켜야 되는 거지. 4계명 하나만 뽑아가지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엄밀히 얘기를 하면 10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은 1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우상, 다른 사랑하는 것들을 두지 말라. 이것이 모든 율법 가운데 으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제일 된 이제 계명이 뭐냐?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게 1계명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따지고 본다면 왜 굳이 4계명을 얘기하는 걸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계명으로서 율법으로서 4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최초의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여섯째 날에 마지막에 창조되어진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되어지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저녁으로부터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몇째 날이다. 자, 그러니까 사람은 창조되어지고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서 하나님을 안식일에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마주하기 전에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을 마주하기 전에 가장 먼저 1번으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이를테면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은 아담의 마음 가운데 누가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하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하와를 만나기 전에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났어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인격적 대상이 되어져요. 그러면 아담에게는 비교의 대상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담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마음으로 만나기 이전에 누구를 먼저 만났어요? 하나님을 먼저 만났어요. 이 안식일의 상태가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가 하나님보다 더 가깝지 않은 상태, 이것이 바로 안식의 의미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규정을 주시는데
이 안식일의 규정이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것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구만 인격적으로 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인격적으로 상대하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규정이란 말이죠. 안식일이 먼저 있었고 안식일의 규정을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규정이 먼저 있고 안식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 때에 안식일을 먼저 주셨고, 그리고 출애굽 때에 안식일의 규정을 주는 겁니다. 자, 왜 규정을 주실까요? 안식일이 잘 지켜지면 규정을 주실 이유가 있나요? 없죠. 뭐 이제 소위 잘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잔소리하면은 뭐 어떻게 돼요? 나 안 해, 씨. 기분 나빠서 안 해. 사람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안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안식일이 이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십계명의 안식일 규정을 주셔서 안식일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안식일 규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계명으로서 안식일 계명을 지켜라, 사계명 지켜라, 이 의미가 아니에요. 최초의 안식일이 있는데 그 안식일이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이 지켜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안식일의 의미가 회복되어지고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안식일의 의미가 지켜질 수 있게 되어지는가? 우리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나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었고 또 나에 대해서 세상이 그러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왜 안식을 이제 지키지 못하게 되어지냐면 아담이 하와를 만날 때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마음 가운데 하와가 들어와 버려요.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아담이 누구를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와를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왜 줬다 뺐어요?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이삭으로 더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니까 질투가 날 만큼 이삭을 보면서 그냥 빵긋빵긋 웃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이삭 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쳐요, 못 바쳐요? 바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만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뺏겨 있는 우리 마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는 그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기를 원하는,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이제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이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제 세상 가운데에서 여전히 기쁨과 만족을 찾으며 살아가는 자들, 이게 바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뭐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꼭 금이나 은이나 뭐 나무나 이런 것들로 깎아 만든 것이 우상이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를 하면 그게 우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뭐 우리 이제 알다시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본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마음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성소 안에 내가 모시고 마치 신처럼 여기는 것들, 이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으로 판단해야 되고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돈으로 판단하고 돈을 기뻐하고 또 돈을 추구하며 간다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예요? 돈이 하나님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러한 우상 숭배자들의 삶 가운데에는 안식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안식이 없는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안식 없는 삶의 저주다, 이렇게 붙여본 겁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삶, 이게 이제 1절과 2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3절부터 19절까지 긴 내용이지만 이 세상의 것과 관계 맺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뭐냐, 이게 우리 이제 3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이 되어지고요. 20절과 21절은 안식이 없는 삶의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안식이 없는 삶 가운데에는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1절을 볼까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자, 불리어 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로 불려가는 거니까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것은 세상에서는 죽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게 되어지면, 아니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 그러는데 죽는 거는 나쁜 거 아니냐, 나는 안 죽고 싶은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고난을 주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는 과정 가운데 그 이제 바벨론의 침공이 있게 되어지고 살아있는 것이 죽는 이맘도 못한 이러한 고통을 그들이 겪게 될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의인들은 먼저 불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험한 꼴 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러 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저주받았거나 벌받았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악인들 앞에서 불러가셔요.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평안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육체로 판단을 하니까 죽는다, 이거는 나쁜 건데 하나님께서 벌 주시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성도에게 있어서 시험의 장소예요. 우리가 뭐 얼마를 살던 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시험의 장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본향집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쉬어야 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참된 평안이 없어요. 참된 기쁨도 없단 말이죠. 우리 이제 찬송가 가운데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참된 평안이 어디 있나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참된 평안이 없어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직 회개한 게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돌아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 믿음이 있는 거죠. 세상 가운데 기쁨이 있어, 세상 가운데 평안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직 세상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돌아서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에는 기쁨과 평안이 없음을 고백하며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등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돌이킴, 회개라고 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세상에 기쁨이 있어, 만족이 있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기쁨을 맛볼 거야,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어질 때, 이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이게 바로 우상숭배거든요. 우리 이제 3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으니까 3절부터 5절까지만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당의 자식, 가늠 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여기 보면 무당의 자식, 가늠자와 음녀의 자식, 이게 무슨 의미냐? 세상을 향하여 기쁨과 만족을 찾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당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가늠자와 음녀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호세아서에서도 음탕한 고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타락했고 음란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 없는 나라들이 죄악은 더 많이 저질렀지 않았겠어요? 이제 하박국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손치더라도 저 이방 민족들보다는 그래도 덜 졌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율법이 있고 그래도 율법의 가책을 느끼며, 우리 그렇잖아요. 죄를 져도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죄를 져요. 근데 여러분들은 죄를 지면서 가책이 느껴져야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가책을 느끼면서 죄를 짓는 사람하고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는 사람하고 누가 더 많이 죄를 짓겠어요? 그래도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 덜 지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율법이 있잖아요. 선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더라도 그래도 개 중에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혹가는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죄를 짓더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안 되는데 하면서 죄를 짓지, 이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냥 죄를 짓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은 내버려두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맨날 못살게 굴고 때리고 너희들 돌아가라 맨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이 이제
그 뭡니까 억울한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저 사람들은 못되게 살아도 잘 살고 우리는 뭐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 산다 그러는데 자꾸 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억울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하박국 안에도 시편 73편을 보면 아삽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만한 요구들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예 내놓은 자식한테는 바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래도 뭔가 바라는 자식들은요, 하나님께서 뭐 기대하는 게 있는 거예요. 기대하니까 매도 때리는 것이고 기대하니까 잔소리도 하는 것이지, 아예 내놓은 자식한테는 매도 안 때리고 잔소리도 안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꾸 이런 잔소리들을 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하시겠어요? 기대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마음을 두고 세상으로 기뻐하려고 하는 자들을 음녀들이다, 무당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4절을 보면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여 기쁨과 만족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희롱하는 것이고 우상을 향하여 혀를 낼름거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5절도 보면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에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자, 이게 이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어떤 우상 숭배의 행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이 푸른 나무 또 상수리 나무 사이에서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또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했다. 여러분들 이 이사야 말기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어졌고, 학자들은 이사야가 바로 이 므낫세 왕 때에 순교를 당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므낫세가 얼마만큼 우상 숭배가 심했냐면 자기의 아들을 우상에게 불살라드려요. 그리고 뭐 하늘의 1월 성신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그 성전 마당에 세우고 이제 여러 가지 음행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것들, 우상 숭배의 극치가 바로 므낫세 왕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후에 여러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에도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뭐 요시야 왕 때라든지 뭐 이럴 때 이런 이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결정되어진 멸망을 돌이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므낫세의 죄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만큼 이사야의 이제 말기의 사역 가운데 므낫세를 통하여 이제 유다 땅에는 우상 숭배의 극치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지금 그 상황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들이 뭐 단순하게 뭐 바알을 섬겼다,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겼다, 이러한 어떤 구체적인 우상 숭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세상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 가운데에는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이제 우상 숭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보면 알게 되어져요. 자, 이를테면 마음 가운데 돈을 사랑해요. 자, 그러면
돈을 벌어서 돈을 가짐으로써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려고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돈을 벌면 당연히 기쁨은 있겠죠. 그런데 얼마만큼 벌어야 만족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얼마만큼 벌면 만족하겠어요? 우리 이제 보통 그래. 내가 한 10억만 있어도 나는 만족하겠다. 10억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10억 있는 사람들은 만족할까요? 그 사람들은 한 30억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안 바랄 텐데. 그러면 30억 있으면 그 사람들은 정말로 더 이상 안 바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그 옛날에 그 이제 미국에서 최고 부자가 롱펠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보니까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병문안을 와가지고 이 미련한 사람아, 그만큼 있으면 됐지 뭐 얼마나 더 벌으려고 그렇게 과로를 해서 이 지경이 돼서 병원에 오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더 있어야지 만족하겠냐고 이렇게 나무랬습니다. 롱펠로우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얼마가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더. 그러니까 우리의 조금하고 그 사람 조금하고는 또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만족이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비단 돈뿐만 아니라 세상의 명예가 됐던, 건강이 됐던, 자식의 어떤 형통이 됐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 마음이 만족할 만큼 채울 수가 있나요?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 마음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게끔 온 우주보다 큰 것이 사람 마음이에요. 만유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 마음이라면 이 마음은 얼마만큼 크겠어요? 하나님만큼 큰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돈을 넣는다고 뭐 세상에 건강을 넣는다고 이 마음이 채워질 턱이 없다는 것이죠. 마음에 깔때기가 있죠. 당장은 이 깔때기에 뭔가를 넣으면 채워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만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깔때기 속으로 쭉 빨려 들어가면 또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마음이 허전해지고 외로워지고 이게 이제 사람 마음이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전도서 1장 8절에서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인생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왜 피곤하냐? 무엇을 세상에서 얻음으로 가짐으로 내가 만족하기를 원하는데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은 것처럼 사람 마음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평생을 바둥거리며 살아가니 이게 왜 인생이 안 피곤하겠냐? 인생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코 우리의 눈도 귀도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마음도 채울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안식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겁니다. 평안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20절과 21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20절 말씀 보면요. 그러나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인은 꼭 뭐 사기치고 뭐 절도하고 때리고 이래서 악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자들이 다 악인이에요. 여러분들 시편 1편이 의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뭡니까? 복 있는 사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악인은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자예요. 세상을 통하여 기쁨을 얻고자 하는 자예요. 이것이 바로 악인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들에게는 평안함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아니 돈 가지고 기뻐하고 뭐 성공 가지고 기뻐하고 뭐 내가 어떤 일들을 이루어서 기뻐하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만족이 있을 턱이 없잖아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참된 만족도 기쁨도 평안도 없다는 겁니다. 자,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자, 무슨 얘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더러운 진흙과 더러운 것이 솟아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언제나 이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봐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의 상태가 어땠어요? 뭡니까?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또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조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이전에 이 세상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며 창조를 해내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도 흑암과 깊은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가 없는 상태, 이 마음의 상태가 바로 창조 이전의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상태에서는 요동치는 바다와 같다. 그 우리 마음이 요동치는 바다와 같으면 그 안에 아름다움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있을 수 없고 그 가운데는 평안과 기쁨도 있을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 21절 보면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하셨느니라.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자들, 아직 마음에 흑암과 어둠이 있는 자들, 이들 가운데 평강이 없으면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제 지옥에 들어가게 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아는 대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이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 보면 666이 나와요. 우리 이제 666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666이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평안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6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은 안식하게 하셨어요. 또 6일을 살고 제7일은 안식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패턴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거예요. 6일 동안 일을 하고 제7일은 안식하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666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6일 동안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하나님으로 안식하지 못해. 또 6일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또 7일이 와야 되는, 안식일이 와야 되는데 안식일이 없는 거예요. 또 6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666이에요. 666.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저주받은 상태인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닌 것들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바로 저주받은 인생, 바로 666의 삶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으로 안식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뭘 가짐으로, 뭘 걸음으로 나는 기뻐할 거야, 만족할 거야,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666인 거예요.
안식이 없어요. 엿새만 있고 엿새만 있고 엿새만 있는 거예요. 안식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저주받은 인생들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라도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다행이지요. 그런데 그 안에서는 만족과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에는 뭔가를 함으로써 피곤은 있지만 만족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사야서 57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안식 없는 삶의 저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있어서 시험의 장소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이 본연의 장소가 아니고 우리 본향집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 본향집, 우리가 본래 살아가야 될 곳이에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나그네 이렇게도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시험의 장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시험 장소에서 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을 못 봤더라도 야, 이제 시험 끝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서 안식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제 애들을 보면 시험을 못 봤더라도 시험 끝난 거에 엄청 기뻐해요. 잘 봤냐? 그런 얘기는 묻는 게 아니래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은 우리에게 시험의 장소예요. 아무리 이 세상이 좋아도 여기서는 우리가 쉴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시험을 잘 봤던 못 봤던 시험 장소를 빠져나가야 이게 참된 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시험의 장소를 빠져나가는 자리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 우리 이제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쉬게 하시는 곳,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여전히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속에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뭘 가짐으로, 뭘 얻음으로 얼마나 내가 누려야 거기에 만족이 있겠습니까? 언제나 부족한 거예요. 언제나 조금만 더 이러다가 늘 갈증을 느끼는 삶, 이게 바로 지옥의 삶이고 바로 세상에서의 저주의 삶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예요?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갈증. 우리 이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보면 거지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물이 충만한 곳이, 지옥은요, 물 한 방울을 혀끝에 좀 대고 싶은데 그것마저도 허락이 되어지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이란 말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갈증을 느끼고 있다, 뭔가 부족한 것들 때문에 내 영혼이 갈증을 느끼고 있다, 내가 지금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지금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안식, 평안이 없음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배부르려고 하고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려고 할 때 그것이 참된 안식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표시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 저주받은 자들은 666입니다. 안식 없이
계속해서 6일만 계속되어지지 하나님으로 인한 안식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인 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6장, 찬송가 486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부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주님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